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승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40일이 지난주 목요일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날이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날이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는 이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승천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갔던 곳 중에 한 교회가 주님의 승천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보았어요. 원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 감난산 그 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던 그 40일 기간 동안을 지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자리에 그 자리를 기념해서 승천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념교회죠. 원래는 그 교회가 지붕이 없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뚫려 있었던 교회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 땅을 모슬렘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그 교회를 모스크로 바꾸면서 그 성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자리를 다 막았어요. 그래서 거기 돔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은 모스크로 사용하던 그렇게 바꿨던 교회로 바꿔 놓았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서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족적과 같은 발자국이 그 바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가 올라가신 자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그 자리를 기념해서 교회를 만들었던 그 자리가 지금은 또 모슬렘이 모스크로 바꿨고 이제는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찾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 빗장을 걸어놓고 숨어서 있을 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분부하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마지막 마치 유언을 하듯이 남아있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가 출가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딸에게 그 아빠는 그 엄마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겠어요. 시집 가거든 가서 3년 동안은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해라. 본 곳이 있어도 3년은 못 본 것처럼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지내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부모님의 이 마음처럼 오늘 아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시면서 이제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었던 그 시점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제자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제자들이었죠. 그 남아있었던 초창기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설교 노트를 보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달으며 좀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시대상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만 어떤 자들은 그 마음에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들을 얻는다라고 마태 기자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는 저희들에게 이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 닫혀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웠던 마음들, 염려했었던 마음들, 우리 가운데 불신앙적이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들을 빗장의 문을 열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선포됐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 이 누가복음 24장 전에 있었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죠. 예수님 때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그들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고 포기하고 글로바와 함께 내려갔던 엠마오로 다시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옛적으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지난 2주 전에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뜨겁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가운데 귀한 손님이 계신데, 우리 한국에 있는 천호동 성결교회에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섬겼던 귀한 우리 최은호 장로님 또 네 분 식구들이 같이 오늘 예배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계실 때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참 믿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난번에 간증했던 것처럼 한국에 계실 때 모자 사업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모자를 절대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다른 분들은 다 모자 썼는데 제가 모자를 안 쓰고 용감하게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2주 후에 와서 보니까 얼굴이 제가 김 매다 온 사람이 됐어요. 밥 갈다가 온 사람이 얼굴이 까맣게 탔는데, 저희 아버님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술도 많이 이렇게 드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으셨지만 믿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도 사업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과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렇게 약주를 많이 드셨다가 들어오실 때, 그 당시에는 아마 뭐 이렇게 대리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차를 운전해 준다고 해서 키를 맡기고 타고 와서 집에 다 왔다고 내리라고 하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너무 걱정되셔가지고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어떻게 운전하고 왔을까? 어떻게 운전하고 왔냐고. 저희 아버님은 바로 입신에 들어가셔서 깨어나지 못하시고 주무시고, 저희 어머님이 밤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남편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차 가지고 간 사람 마음을 돌이켜서 차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기도해달라고. 밤새 시끄럽게 옆에서 기도하시니까 아버님이 잠결에 뭔가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제정신을 차리고 너무 민망한 마음에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가셨습니다. 아침 일어나 보니까 차는 없지요.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술을 많이 마셨던 기억밖에 없으시고 가게 나가셔서 사업하러 사업장에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가게 나가셔서 또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이 차를 가져간 사람 마음에 좀 녹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 남편이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오후쯤 됐는데 가게에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내가 어제 차 가져간 사람인데 차가 저기 어디 가면 있을 테니까 차를 가지고 가십시오. 어젠 내가 미안했습니다 하고 차가닥 끊는 소리가 들어요. 그 소식을 전화를 들은 저희 아버님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기도하는 아내의 그 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 같았던 그 소리가 어느 순간에 아버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여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올 때까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던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 한 사람이, 어제는 내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내가 유혹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가십시오. 기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역사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셀폰도 그 예전에는 여러분 삐삐라는 거 아십니까? 삐삐? 비포라고 하는 거. 저희 아들이 한국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삐삐삐 하는 소리를 듣더니 공중전화가 전화하는 걸 보고 도대체 저 기계는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삐삐 연락이 왔으면 전화하면 되지 왜 공중 이상한 데 가서 전화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삐삐라는 게 있었단다. 그거는 전화는 걸 수는 없고 번호만 찍힌단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번호를 들고 공중전화에 가서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좀 갖고 싶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라고. 근데 여러분 비포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어떤 세대 됐습니까? 2G 세대, 3G 세대,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죠? 4G. 거기에 이제 4G, LTE 더 빠른 속도로 이제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 전파는 이 전화로 이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데이터가 어떻게 해요? 주고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 했었던 그 말들이 있지 않니?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있지 않니? 구약에 있는 그 말씀,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예언됐던 그 말들인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부탁하시고 해야 될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깨닫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야외 예배 저희들이 드렸는데 처음 나오셨던 우리 두 분 계시잖아요. 그 처음 나오셨던 그 두 분 가운데 한 분에게 6월 달에 우리 목장 모임 있는데 목장에 좀 오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그렇게 또 양을 이렇게 많이 키우는 데가 있냐고. 아니 어디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조금 더 아시는 분이에요. 성결교회는 목장 예배라고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구역 예배 같은 거구나. 그분이 이제 아셨어요. 교회 처음 나오면요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아요. 구속하셨다. 내가 죄를 졌나 왜 나를 구속하나. 아이고 뭐 이제 감방에 가야 되나. 구속하셨다. 뭐 인치셨다.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은혜다 은혜. 도대체 뭐가 은혜인지. 성경을 읽다 보면 못 알아듣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아하 은혜라고 합니다. 아하 은혜, 깨닫는 은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출애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 경로를 읽다 보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사실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중해 연안을 다니는 그 길들이 있었어요. 그 길로 가면 사실은 4일에서 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가나안 길입니다. 땅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바닷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길로 가다가 보면 다시 너희들이 돌아갈까 생각하여 광야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4, 5일로 가면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헤매도록 만드셨을까? 우린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왜 이렇게 나를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빠른 길 가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나중에 깨닫는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그 빠른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멀지만 안전하고 바른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부탁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32절 마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4장 46절 47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인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말씀을 깨달으며 좀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주시면서 하신 것 같겠는데, 야, 말씀을 좀 깨달으며 살아라 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생활했던 그 생활 동안에 들었던 이야기, 내가 죄인들을 부르고 고치고 죽어있는 자들을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 이 승천의 사건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남아있는 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사업에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이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곁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오셨던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선교사님들 이야기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정말 결혼한 젊은 나이에 24살에 아내와 함께 중국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근데 중국 땅에 와서 이 아내와 함께 정말 부푼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아내가 중국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음식도 맞지 않고 모든 것도 힘들어서 이 사랑하는 아내가 첫 번째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의 다른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온 뒤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절망스러워서 마치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다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기 아내와 아이가 다 사라진 그 가운데 디프레션이 찾아와서 다 포기하고 선교사 그만합니다. 손 털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면 통역하는 일을 했어요. 상선에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통역해주고 중국말을 복음 전하던 그 선교사 입에서 장사하는 통역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합니다. 복음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내와 내 자녀를 가져가는 것 다 절망 가운데 내려놓고 장사한 사람들 가운데 등록해주는 그 일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그의 마음 가운데 조그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중국 땅 가운데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그가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조선으로 가는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 상선이 있게 되어지고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통역해주는 그 일들 직업을 가지고 그 가운데 타면서 조선 땅 대동강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동강 밀물과 썬물이 있을 때 대동강에 그 물이 다 빠지고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쇄국 정치로 모든 외국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을 때도 그는 조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내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절망했던 그 절망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땅 조선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고 했던 그 비전을 가지고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에 서 있던 그 배를 향해서 우리 조선에 용감했던 관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불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연습을 잘했는지 명중이 돼서 제너럴 샤마노가 불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물속에 내려오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려오면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야소, 예수 그리스도를 야소라고 해요. 야소, 예수 그리스도, 중국어로 야소. 그 예수에 대한 그 이름을 전하면서 그는 거기에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잡혀가고 마지막 절두산에서 그 사람의 목을 베는 그 일을 맡았던 사람 중에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목을 처형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의 목을 벤 뒤에 이상하게 너무나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주면서 줬던 그 책, 뭔지도 몰랐던 그 책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종이가 좋아서 버리긴 아깝고 해서 집에 다 창호지로 붙여놨던 그 성경책, 밤마다 자면서 누우면 보이는 그 성경책을 자기도 모르게 읽다가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펫 선교사한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그 말을 이 마펫 선교사님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알다 마다가 아니라 제가 그분을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의 목을 죽인 그러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마펫 선교사님 앞에 다시금 회개했어요. 그때 마펫 선교사님이 그 박충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하시는 용서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될 때 그 증인은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냐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순교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뒤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죄 사함을 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소망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승천하고 오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일로 우리들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바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도 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데서도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중동 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교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 가운데 빗장을 걸어 담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막고 거절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이 성은 지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사람 다 잡아서 색출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서 심판받으실 때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당신도 예수는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한가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이 땅에 머물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자리야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우리들에게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증인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가 약속한 그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물면서 지키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말씀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너희들을 두고 가는 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한 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함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 남아있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골로새 3장 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 계시느니라.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의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살지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인으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운 자리라도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하고 헤어졌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빗장의 문을 걸어놓고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그들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2017년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그 일들은 바로 주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들을 기다리는 소망의 남은 자들이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 입히우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